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예술작품은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페르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페르손은 프랑스어랍니다. 잘 모릅니다. 프랑스어는. 페르손은 복수로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수로 이야기하면 nobody,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작품은 수톤의 옷들로 쌓아져 있는 탑이 저 상 같은 게 하나 있고요. 69개로 이루어진 격자 무늬에 옷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 위에 포크레인이 갑자기 옷을 한번 들고 내려놓고 들고 내려놓고를 반복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작품을 돈 내고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저 옷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옷이었을 것이고 주인 있는 옷이었을 거라고. 아마도 저 옷의 아주 오래된 옷들의 주인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저 옷 하나하나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삶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제 사라져버린 어떤 죽음 같은 게 아니겠냐고. 그는 저 옷 무더기를 놓고 버리는 저 크레인 같은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들이 이 옷과 같다고. 무더기처럼 쌓여져 있고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포크레인처럼 사건이나 운명이 우리를 들었다가 던져버리고 들었다가 던져버린다고. 우리는 모두가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아무도 모르는 저 버려진 옷가지처럼 우리의 생명은 사그라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작가는 유태인 아버지를 두고 있고 홀로코스트의 전쟁의 경험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많은 현대사를 겪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쓰러져버린 생명들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설치미술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심장 소리가 울려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는 그 익명의 옷들, 누군가의 옷들, 어떤 생명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익명이 아니라 저 심장 박동처럼 한때는 살아있었던 생명이고 의미 있었던 무엇이라고 그걸 기억하고 간직해야만 된다고. 이 작가는 그래서 이 작품에 이어서 또 다른 작품을 합니다. 이건 생명의 박동이라는 작품인데 뭔가 하나 둘 다 안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이건 되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 작품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람 누군가요. 그래서 저 심장 소리 그 앞에 하면은 그 사진이 있는 게 있고 사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자원을 받아서 사진 하나에 심장 하나가 박동치며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실이 어디 뭐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저 외딴 섬 어딘가에 있습니다. 찾아서 가야 만나는 거죠. 누군가의 심장 박동을 만나고 누군가의 생명을 만나고 누군가의 기억을 만나는 것은 그 머나먼 탐험처럼 떠나서 만나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기억하는 것이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작품이죠.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환기 작가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김환기 작가가 뉴욕에서 홀로 생활을 하면서 저기 보시면 자세히 보면 네모난 거에 동그라미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점을 하나하나 찍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점을 그리는 방식으로 담았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기억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점 하나하나를 찍었다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됐던 게 이 시입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노래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을 수, 이거 노래입니다. 원래 시인데 노래로 만났습니다. 모르시나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저만 아는군요. 유심초라는 아주 오래된, 제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세대의 가수입니다만, 네. 그거가 시가 노래가 됐고요. 그 시를 감동을 받아서 시인 김광섭이라는 시인인데 그분으로 기억의 이야기를 그 안에 담은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누군가를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두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요. 작품 설명 2개 안에 설교 시간이 지나가네요. 네, 자,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2장에 또 죽습니다. 죽은 사람을 파헤쳐 다시 죽은 게 아니라 2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왜 무너져가고 쓰러져 갔는가, 어떻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파라오 사람들처럼 옛날에 자신의 주인들처럼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는 방식으로 사라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2장은 긋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왜 다시 자신이 종된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다시 자신들을 부리던 이집트 사람처럼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는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었는가를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고 있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란 말의 뜻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는 처음 쓰인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다 할 때 야다란 말을 쓰입니다. 남녀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만큼 깊이 안다는 이야기겠죠. 성적인 용어가 아니라 마음과 몸 모두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나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 언제네, 어떻게 자랐네,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내 체험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가장 근본, 생명의 박동, 심장의 숨소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보나 교리나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걸 통해 알아서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줬지. 하나님의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지. 그게 바로 알다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 당시 쓴 법적 용어에서는 왕의 신하를 알고 신하가 왕을 알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인지 온전히 고백하는 것, 관계 안에서 선언의 관계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알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정보로서만 그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보의 존재로 습득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내 것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 보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번영은 망각을 낳고 맙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잡는 신앙이 반드시 내 삶의 근간이었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장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그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고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란 걸 증언하는 뭔가가 되는 거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장로란 직분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뭣도 해야 되고 삶의 근간이 아니라 장식이 되어버린 신앙,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을 살아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바뀐 게 신만 져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바알신으로 바꿔버린 거죠. 해방의 하나님은 어떤 거였나요? 은혜와 언약의 형제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거였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힘이 질서고 배부르고 풍요가 구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하나님보다는 그저 그래 내가 가진 힘을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하나님, 그래 너 돈 많이 벌었어? 그건 네가 노력해서 번 거야 라고 말하고 네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파라오처럼 누군가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위로 서는 사람이 된 거죠. 신앙의 대상을 바꾼 걸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의 이야기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구원의 이야기나 사사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운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지난번 이야기처럼 광야에서 샘물을 얻고 샘물을 나누던 사람들이 악사의 목소리가 높아서 여성의 인권도 존중되던 사회가 사사기 끝으로 갈수록 타락해버립니다. 그렇죠? 뒤에 가서는 에봇의 이야기 나오고 그 뒤에 삼손도 다 타락하죠. 삼손 시대에 되면은 누가 영웅이고 누가 문제한지 구분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맨 지역에는 단이 산이 아니라 골짜기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레위인의 또 다른 첩이 다 사지가 절단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사사기는 영웅이 아니라 타락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왜 보내주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서일까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복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성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네가 회개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뭔가 틀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사사를 보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포로기 때 바빌론 포로기 때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도 멸망하고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왜 멀어졌는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부터 아무런 목소리와 응답도 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절규 속에서 이 고백을 적습니다. 내가 멀어진 게 아니,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내 배부름 때문에 내 무언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멀어진 거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자신도 똑같이 우리를 보시며 창자가 끓는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괜찮아 살만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로 아파하시며 괴로워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왜 신앙은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왜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점 세상에서 떨어져 가는 걸까요? 성서는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탓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살만해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이야. 요즘의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야, 너희 탓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교회를 떠나게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여러분 탓이라고 성경에 질책하거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그걸 끊임없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과 지내왔는지. 근데 이게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식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기, 내가 만났던 이야기를 하자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나의 바닥도 있고 나의 힘들었던 시절도 있고 나의 창피한 과거도 있으니까 나누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누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해방의 이야기를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섬김의 이야기를 교회가 전해줘야 되고, 돌봄의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거겠죠.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억을 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을 만들어서 전해줘야 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기억을 나누고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공동체겠죠. 누가 그런 말도 물어봐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이나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면 되지 않냐고.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이방 민족 없이 이스라엘 백성만 살게 하면은 저런 일도 없지 않았겠냐고. 삶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것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셨는지, 왜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주지 않았는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전의 질서와 시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은 왜 우리 안에 있는 걸까요? 성서는 그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주려고 하려고 그래. 각각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 그어놓고 너 1등, 2등, 3등, 1등은 상 주고 2등은 뭐 주려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서 안에 있는 많은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바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교회 와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교회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누군가가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야기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한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처럼. 테스트가 아닙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만나보니 알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 용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내 바닥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달라질 수 있는 처음을 건너뛰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겨움이 다가오고 이야기가 끊어지고 사라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바닥을 보며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개인이 당하는 개인적 어려움도 우리의 바닥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때 호스피스를 하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할 때 뭘 줄 알잖아요. 아, 그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목욕시켜주고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뭐 그동안 많은 일도 해왔고, 아유, 나 정도면 저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갔단 말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생명을 다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앉아서 4시간, 5시간, 6시간 들어주는 이야기도 쉽지 않았고, 정말로 나이 드신 분 대소변 갈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되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게 좋은 일이구나가 아니라, 아, 내 바닥이 결국 이거구나, 이거 하는 거 싫어하고 저거 하는 거 못 견뎌하고 내 바닥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바로 아래에 있구나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바닥을 알게 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리지 않고 사사를 보내고 일으켜주고 다시금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함께해야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가슴에 담는 건 기억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옛날엔 참 찬란했는데, 야, 내가 옛날엔 그래도 한 칼 날렸는데, 야, 내가 이민호 그전엔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야,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잘 됐었는데. 그거는 향수고요. 향수는 교만해지고 향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억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기억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손잡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의 길곡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과 신앙의 후배들과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 가운데 여러분의 바닥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했다는 정답을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순간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밀려났던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들려주고 나누고 함께할 이야기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후배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밀려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게 무슨 교회냐고 할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의 이야기와 오히려 우상의 말만 전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